반갑습니다. 정전, 무시서, 무처선 오늘도 공부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맹자님과 보조국사의 말씀을 전해드렸고 거기 이어서 대산종국사님 법문을 말씀 함께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다시 이제 대종사님 말씀을 대산종국사님 교리편에 밝혀주신 면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무시서 무처서는 어느 때 어느 곳에서나 동전간 정신이 성성적적 성성하여 여의자재하게 하는 살아있는 선법이니 정력을 얻을 때까지 마음을 멈추고 회력을 얻을 때까지 생각을 공글리고 계력을 얻을 때까지 취사를 하는 공부를 1분 1각도 쉬지 않고 할 수 있는 바르고 빠른 공부길이니라. 저는 이제 인과봉을 공부를 하면서 하나에다 하나 붙으면 둘이고 둘에다 둘 붙으면 넷이기 때문에 무엇을 더 똑같은 것을 똑같이 하는데 그것이 더 빠르게 되고 더 잘 되고 그런 것에 대한 생각을 사실 잘 못했던 것 같은데 이 바르고 빠른 공부길이라는 말씀을 바르고 빠른 공부길이다. 이제 대종사님께서 해주신 법문에 이제 이 말씀이 가끔 자주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빠른 공부길이 있고 바른 공부길이 있나? 저희들이 그 기도 심고가 기도할 때 심고 기도는 지름길이다 그런 말씀 많이 하셔서 어떻게 지름길이 이제 바로 이제 올라가는 길이고 그 외에는 이렇게 돌아가는 길인데. 지름길이 따로 있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현실에서 보니까 옛날에 저희들이 어렸을 때는 지름길이 별로 없어서 거의 비슷했어요. 근데 조금 시간이 가니까 이제 같은 1학년 공부를 해도 과외 공부를 해서 공부를 하면 조금 더 빨리 가고 또 같은 과외 공부도 실력이 있고 잘 가르쳐 주시는 분한테 공부를 하면 또 빨리 배우고 또 잘 가르치지만 내가 또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것을 배우면 또 빨리 가고 그래서 이것이 다 다르게 빠르게 가고 늦게 가는 것이 확실하게 보이는 세계가 이제 차츰 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스승, 바른 법, 또 빨리 할 수 있는 법이 이 세상에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느냐가 다르다는 생각을 하게 된 일이 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도 보면 무시서 무처서는 1분 1각도 쉬지 않고 할 수 있는 바르고 빠른 공부길이다. 여기 보면 시간도 없고 처소도 없어. 우리가 이게 조용한 곳 시간 가리고 아침 시간 가리고 저녁 시간 가리고 일하는 시간 가리고 이렇게 하면은 시간이 적으니까 아침에 새벽 시간도 적고 밤 시간도 적고 고요한 시간도 적으니까 시간이 얼마 없는데 어떤 시간을 어떤 장소 법당에서만 한다든지 좋은 곳에서만 한다든지 뭐 햇빛이 없는 곳에서만 한다든지 뭐 해가 있는 곳에서만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한정이 되는데 어느 곳 어느 때나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1분 1각도 쉬지 않고 할 수 있는 바르고 빠른 법이라는 생각을 이제 한 것 같아요. 무시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1분 1각도 차이가 없어. 처소 어디서나 할 수 있으니까 빠른 공부다. 정말 빠른 공부는 빠른 공부다. 근데 저희들이 그 생각은 이 말씀은 이해가 가지만 선이라는 건 항상 고정되어 있었잖아요. 원래가 우리가 앉아서 조용한 데서 해야 잘 되지 시끄러운 데서 오면 그것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내 마음이 빨리 고요해지지 않는다. 근데 시끄러운 곳에서도 내 마음을 빨리 고요함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것은 빨리 가는 거죠. 그래서 시끄러운 데 있어서도 내가 마음을 빨리 찾고 어려운 데서도 빨리 참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법을 배우게 하는 것이 이제 무시서 무처선 공부예요. 그런 공부가 확실히 있다면 근데 이론적으로는 안 맞을 것 같은데 그런 공부길이 빨리 있다면 그것은 빨리 갈 수 있다는 생각을 오늘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무시서 무처선은 바르고 빨리 갈 수 있고 갈 수 있는 길이다. 구별이 없이 어느 때나 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시서 무처서는 어느 때
어느 곳 이것이 이제 무시무처라는 말이죠. 이것이 이제 무시고 이건 무처고 장소가 없어. 어느 곳이나 할 수 있어. 시간이 따로 정해진 게 없어. 어느 시간에나 할 수 있어. 그것을 다시 말씀드리면 동정간에 동은 움직일 동자 이건 고요점자 이건 사이 움직일 때나 조용히 있을 때나 사람은요 몸을 가지고 두 가지밖에 못해요. 움직이든지 아니면 가만히 있든지. 그래서 움직일 때나 조용할 때 아까 무시서 무처서는 이 세상에 존재해 있는 것인데 사람 몸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동이 아니면 정이에요. 두 가지. 동과 정을 어디네 어느 때 어느 곳에서 하는 그런 얘기죠. 어느 때 어느 곳에 이게 세상 모든 곳에 있는 것이에요. 무시부처는 모든 사람에 있는 것이고 동정간이란 나에게 갖고 내가 지금 현재 움직일 때 움직일 거냐 나는 조용히 있는 거냐 둘 중에 하나예요. 항상. 동정간에 정신이 그것도 이제 정신은 이제 마음이죠. 우리가 이제 보통은 마음이에요. 성성적적 적적 성성하여 여의자재 이건 같을 여자 뜻자 이거 자기 할 때 자기 존재한다. 성성적적은 깨닫다 알다 고요적 적적성성 같은 것이고 정신이 그러니까 어느 때 어느 곳에는 움직일 때나 움직이지 않을 때나 내 정신은 이제 우리가 공부할 때 마음이 고요한 상태야. 마음이 고요한 상태. 그럼 마음이 고요한 상태는 어떤 상태냐고 다시 설명을 해주시기를 분별성과 정신은 마음이 고요한 상태인데 이걸 다시 설명을 다시 풀어보면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경지다. 내 마음을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경지에 들어가는 것이 정신이에요. 내 마음이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것이 정신인데 분별이라는 거는 이제 뭘 나눌 분자, 구별할 불자예요. 구별할 별. 나누어 보고 구별해봐. 이것이 크다, 작다, 이것이다, 저것이다, 나무다, 흙이다, 꽃이다 이렇게 구별해 보는 거예요. 크다, 작다, 예쁘다, 미흡다 이렇게 구별하는 것이 이제 분별성이에요. 그것을 사람은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이걸 다 갖고 있어요. 특별히 이제 건강에 이상이 있고 정신에 이상이 있는 사람 외에는 다 갖고 있어요. 그것을 그래서 성이라고 분별할 수 있는 성을 갖고 있어. 성질을 갖고 있어. 그 분별성을 놓아버린 상태. 분별성이 놓아진 상태가 정신이래요. 그러면 분별성을 놓아진 상태가 내가 마음이 이렇게 있고 정신이 이렇게 따로 있는 게 있어서 정신은 어디 이쯤 있고 마음은 이쯤 있으면 내가 마음을 놓고 이리 가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마음 자체가 분별성과 주착심을 놓아버린 상태가 정신이 나오는 거예요. 저희가 도토리를 갈아가지고 이렇게 물을 이렇게 그 큰 그릇에 담아놨어요. 도토리 갈은 물을. 그러면 이제 또 황토색 같이 좀 이렇게 생겼어요. 그럼 가만히 그걸 두면 하루 이틀 지나면 딱 그 도토리 가루가 가라앉아가지고 위에가 맑은 물이 생겨요. 도토리 간 물에서 그걸 가만히 두면 가라앉아가지고 도토리 가루가 가라앉아가지고 위에는 맑은 물 같이 되고 밑에는 도토리 가루가 이렇게 따로 모이게 돼요. 그래서 물을 이렇게 따라내고 다시 물을 부숴서 또 따라내고 해서 나중에 그것을 말리면 이제 도토리 가루가 되는 건데 그것을 가라앉히면 도토리 가루가 나오는 것처럼
그냥 근데 도토리 가른 물을 그냥 도토리하고 물로 갈르면 안 갈라져요. 하나가 돼 있어서. 근데 그것을 이제 가라앉힌다고 그대로 두면 하루치나 이틀 지나면 이제 가라앉아서 분리가 돼요. 우리 마음도 마음과 정신이 하나예요, 하나. 근데 그것을 마음과 정신을 찾아내려면 어떻게 해요? 마음을 가만히 놓고 그 모든 생각을 또 가만히 있어서 아까 도토리처럼 다 분별성을 추적이 하나도 없는 자리가 정신이다. 그러니까 그것은 자기가 찾아내야 돼요. 누가 대신 못 찾아줘요. 자기 마음이니까. 아까 저 도토리하고 물도 본인이 가라앉으니까 되고, 근데 누가 사람이 도토리 가른 물을 도토리하고 물로 갈라내려면 절대 못 갈라요. 내가 마음도 분별성과 주착심 있는 것도 내가 그것을 가라앉혀서 내가 어떻게 가라앉히냐? 그냥 연습을 해야 돼요. 연습을. 우리가 역도를 해도 아무렇게나 가서 이걸 역도기가 있어 그렇게 들어 올리는 게 아니라 들은 방법이 다 있더라고. 인상, 용상 있어 다 다르고 허리를 어떻게 다리를 어떻게 하고 여기서 어디까지 어떻게 들고 그런 법이 있어요. 그 법대로 해야 그 상을 타고 잘할 수 있어요. 마음도 자기가 자기 마음을 살펴서 그 가라앉혀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가라앉혀? 그러면 그것을 동지나 스승님에게 가서 상의를 해야 돼요. 내가 지금 마음이 이렇게 생겼는데 내가 정신을 어떻게 구별할 거냐? 그러면 이제 그 마음을 놓아라, 이 마음을 놓아라 이렇게 다 하면 그걸 자꾸 놓는 법을 조금씩 조금 배워서 그것이 놓아지는 상태를 가야 돼요. 누가 본인이. 그래서 마음이 정신을 찾아야 하는데 그 정신을 찾은 정신이 마음을 찾은 정신이 성성적적 성성해야 되는데 아무 상태가 없어도 그냥 무기공은 아무 생각이 없고 무슨 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완공 상태에 가면 안 되고 그런 상태인지 내가 완공인지 아니면 성성적적인지 그것을 또 자기도 살펴보는 자기가 모르면 옆에 스승님께나 동지에게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그래서 성성적정해서 거기까지 가는 것이 이제 근데 분별성이 있고 주착심이 뭐냐면 내가 예쁘다 생각을 내는 것이 분별심이에요. 그래서 예쁜데 딱 묶여. 그게 착이 되어 있어. 거기에 딱 저 사람은 예쁜 사람, 저 사람은 미운 사람 딱 잡혀 있으면 이거 해보시면 알지만 한번 미운 사람이 베끼는데 그 미운 마음을 놓는다는 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저는 이쁜 사람은 잘 없어봐서 모르지만 이쁜 사람의 마음 놓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요. 가장 큰 것이 부모님이 자식에 대한 사랑인데 그것은 천성적으로 우러나는 사랑이 자식이니까. 근데 그걸 놓는 공부를 하는 건 굉장히 어렵고 힘들지만 놓는 공부 하셔야 돼요. 그것도. 근데 그것이 이제 그걸 다 놓는 상태를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많이 하면 이제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그런 상태를 갖는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여의자재 이 같을 여자 뜻자 자기수 자기 자자 존재 있다. 어떻게 했냐면 나의 뜻 자기 뜻에 같게 존재해. 무엇이 정신이 마음이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좋은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이 있는데 그것을 놓고 싶어. 그럼 딱 놓아져. 그것이 내 마음대로 놓아져. 내 마음대로 있는 상태야. 미운 마음이 있어. 그러면 이걸 한번 놓아봐야겠다. 딱 놓아져. 내가 놓고 싶을 때 딱 놓아진 상태로 존재하는 거야. 내 뜻대로. 미운 마음을 내고 싶으면 내고 미운 마음을 넣고 싶으면 넣고 딱 놓는 상태 하게 있는 것이 선법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선법. 그것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사람은 선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내놓으신 무시선 무처선의 선은 현실에서 그런 마음을 나온 마음을 내가 거둬서 평범한 마음을 도로 옛날 마음으로 본래 마음으로 돌려놓는 것이 선이에요. 그러니까 무시선 무처선이에요. 그게 사상선이고 일할 때 하는 선이에요. 아까 정할 때는 할 수 있는데 동할 때 하는 선이에요. 마음이 났어, 움직였어. 그것을 거둬들여서 원래 마음으로 돌아가는 마음 상태로 가는 것이 선이에요. 선.
그것을 누구 마음대로 하면 내 마음대로 해야 돼. 근데 잊고 싶은데 절대 안 잊어지는 것이 많아요. 잊어야 되는데 안 잊어지는 것도 많고, 또 놓아야 되는데 안 놓아지는 마음이 많아. 아까 왜냐, 주착이 딱 되면 안 놓아져요. 아까 분별을 했는데 분별은 다 똑같이 한다고 그래서 인간이 사람이 마음을 갖고 났기 때문에 마음이 왜 그냥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살아있기 때문에. 마음이 살아있기 때문에 보고 나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죽으면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가졌다 놨다 가졌다 원래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으면 돌아가고 하는 것이 자, 선법이에요. 근데 그걸 이제 조금 구별해서 이제 또 다시 설명을 하시면 어떤 것이냐면 정력, 이런 힘을 여의자지하게 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공부 길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첫째는 정력을 얻을 때까지 마음을 멈춰. 마음을 냈다 놨다는데 그래서 마음을 멈추는 공부를 정력이 얻을 때까지, 정력은 내 마음대로 탁 놓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마음까지 가. 그러니까 저기 무슨 생각을 했는데 그것을 내가 딱 놓고 원래 마음으로 딱 돌아. 그게 정력이에요. 그 역도도 들 수 있는 그 200kg를 든다. 그 200kg 듣는 연습을 많이 해서 내가 아무 때 200kg를 딱 들을 수 있다. 그것이 이제 역도를 200kg 들 수 있는 힘이지. 근데 자기가 최고 성적이 238인데 올림픽 가서 230을 들어 올리면 좋지만 못 들어 올려. 왜? 많이 연습하지 않으면 그것이 잘 안 돼요. 한두 번은 되는데 또 안 돼. 최고봉은. 작은 것은 되는데. 그러니까 최고로 어려운 것을 예를 들어서 올림픽 가서 238을 들어야 되는데 연습을 한 번 들었어요. 근데 235까지는 잘 되는데 238 잘 안 들어져. 38 듣는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우리가 주착심을 놓는 것도 기본적으로 놓는 걸 많이 놓아져. 어느 것 한두 가지는 절대 안 놓아지는 것이 있어. 그걸 마음대로 놓아서 그것을 마음대로 그 정력을 놓을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이죠. 마음을 멈추는 힘을. 두 번째는 해력. 생각을 공부한다. 아까 성성한 자리를 가기 위해서는 깨친 자리를 가는 건데 그건 해력이 있어야 돼요. 해력. 근데 해력을 우리가 가끔 현실에서 큰 지혜가 아니어도 무엇을 생각을 했는데 탁 안 나잖아요. 내가 그럼 보통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아유, 내가 정신이 없네. 무엇을 어디다 뒀는데 정신이 없어서 어디다 둔지를 모르겠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정신. 마음하고 틀린 자리예요. 그래서 생각을 많이 궁굴린데, 이 생각을 궁굴린다는 말씀이 우리가 생각을 궁굴린다는 거예요. 지혜력은 궁굴리는 거예요. 궁굴리는 건데 어떤 걸 궁굴리냐면 알고 싶은 마음을 계속 궁굴리는 거더라고. 정력은 멈추는 거예요. 하고 싶은 것도 멈추고 일어나는 마음도 멈추고 좋은 것도 놓고 나쁜 것도 놓고. 그런데 대산종 목사님께서 그 건강이 많이 안 좋으셨는데 처음에 이렇게 뭐 하나 들을 힘이 없으셨어요. 나중에는 이제 자그마한 그 화분을 이렇게 들어서 여다 놓고 저다 놓고 그 연습을 많이 하시는데, 내가 오늘은 5번만 한다면 5번만 해도 더 이상은 안 하시고, 산에도 가서 산을 많이 다니시는데 오늘 내가 어디까지 간다 그러면 거기까지 돌아오시지 그거를 더 넘어서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럼 내가 그것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궁굴리는 것을 많이, 생각을 그러니까 지혜는 궁굴려야 얻어진다는 말씀인데, 이것 보고 이제 마탁이라고 그러는데, 그 금이나 은이나 우리가 이제 그릇을 닦는데도 제 옛날에 촛대를 많이 닦으면 처음에 그 먼지를 깨끗하게 닦아지는데 계속 많이 문질러야 광이 나요. 광이 나는 것은 궁굴려야, 많이 궁굴려서 많이 해봐야 광이 나. 광이 빛인데 빛이 이제 아는 거예요. 그 빛이 있어야 비춰서 아는 거예요. 그 지혜 광명을 얻을 때까지 궁굴리는 건데, 아까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조의적, 적의조, 적적, 성성, 성성, 적적. 제가 이제 좌선을 처음에 들어와서 좌선을 앉아 있는 시간은 재밌는데 적적, 성성한 자리를 찾으라는 게 못 찾겠는 거예요. 적적, 성성이라는 자리가 도대체 무슨 자리예요? 그렇게 하고 이제 온 것이 제가 50년 넘게 이제 살았는데, 그것이 이제 계속
적적성성이 무엇일까 하고 생각, 지금까지 갖고 있는 것이 궁 걸리는 거예요. 궁 걸리는 거예요. 이게 궁 걸리면 한 20년, 30년 오면 그만큼 조금 알았지. 또 더 오고 더 오면 그것이 궁 걸리는 거예요. 궁 걸려서 알아지는 것이 깊이 있어서 이렇게 오래가고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진리는 쉽게 알아지는 게 아니거든. 쉽게 알아지는 게. 그래서 궁 걸려가지고 궁극자리에 가는 데까지 공부하는 거니까 이제 여러분이나 저나 그 깊은 심오한 진리를 가기까지는 그 자리가 과연 어떤 자리일까 하고 궁 걸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리를 빨리 가르쳐 주지 않는 것은 성리의 단어를 가지고 계속 궁 걸려가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고, 그 대륙산이 이 무엇고 하시니까 나중에 1타 동공 1타래, 2타 동공 2타래, 그걸 또 연말을 하셨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저희들, 여러분들이나 저나 궁금하고 알고 싶은 것이 그것을 계속 궁 걸려서, 궁 걸린다는 것은 놓지 않고 또 한번 생각해보고, 놓고 또 한번 생각해보고, 놓고 또 생각해보고, 놓고 이것을 계속 하는 건데, 우주의 진리는 또 이상한 거예요. 그렇게 많이 하면 그 많이 한 만큼의 그 힘으로 그 자리를 건들면 열리는 것 같아요. 100% 열리느냐, 뭐 1% 열리느냐 차이가 있지만, 우리가 그 붓글씨도 쓰는데 한일자를 쓰라고 그러시잖아요. 한일자를 계속 10년을 쓰면 다른 글자도 다 써지게 돼 있대요. 붓을 갖고 있는 힘이 달라서 이거 갖고 있는 힘이 달리 쓰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글자도 써진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글자를 계속 쓰면 여기서 필력을 얻어. 진리도 알고 싶은 생각으로 계속 궁 걸리고 또 궁 걸리면 그 힘이 열려서 하나를 열면 다른 것도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궁 걸린다. 그러면 이제 처음에는 저희들이 이제 뭐 어떻게 하는 것이 궁 걸리는 것인지, 궁 걸리면 무엇이 나오는 건지, 궁 걸린다는 말이 뭔 말인지, 그것이 이제 궁 걸리는 것이더라고. 생각해 보니까. 또 한번 여기서 뭐 알고 싶은 걸 한번 넣었다 또 놔. 또 냈다 놔. 이것이 궁 걸리는 것이더라고. 그러니까 알고 싶은 것을 다시 들었다 놓고 그 성리를 들었다 놔라는 말, 들었다 놓는다는 말이 무슨 말 했더니 마음으로 생각했다가 또 놓아, 마음으로 놓아. 또 생각했다가 또 마음으로 놓아. 그것이 오래되면 들었다 놨다, 아까 똑같은 글을 들었다 놨다 많이 하면 여기가 그것을 알고 싶으면 힘이 생겨서 쌓여가지고 그걸 터치는 것 같아. 아까 붓글씨 한자를 오래 쓰면 터지듯이 진리도 자기가 알고 싶은 거 하나를 가지고 계속 궁 걸리고 또 놓고 궁 걸리고 놓고 그러면 그 힘이 알고 싶어서 들었다 놨다 했던 힘을 100번인지 1000번인지 10,000번인지 따라서 이것이 달라지게 알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궁 걸린다는 말씀은 모르시면 궁 걸린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저는 제가 설명을 다 했는데 못 알아들으시면 자꾸 궁 걸린다는 무슨 말, 그리고 그것을 계속 갖고서 이것 보고 궁 걸린다는 것이구나. 그렇게 알아지는 때가 어느 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리 연구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절대로 몰라져요. 마음은 넣다 냈다는 거 계속 하지 않으면, 멈추지 않으면 모르고. 계력은 이제 계문할 때 계인데, 어릴 때 취사, 놓았다 냈다는 거, 미운 마음을 놓자, 또 뭐 공부하는 마음을 갖자, 버리고 놓는 건데 30계문은 놓는 거죠. 취사. 취하는 거는 솔성요론이고, 취할 취자. 뭐를 갖다는 거야. 이것은 솔성요론. 솔성요론은 내가 가져갈 버릴 것은 계문이죠. 크게. 계문은 놓는 공부를 많이 하고, 솔성요론은 실행하는 공부를 많이 해요. 취하는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근데 이제 30계문 지나고는 어떻게 하냐. 심계가 있다고 그러셨어요. 심계. 심계. 30계문쯤 하고 나면 보니 나는 어떤 것이 부족하고 내가 여기서 어떤 걸 더 해야 되고 어떤 걸 해야 돼. 그 생각이 나고, 아니면 어른들께서 내주신 공부법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공부를 하고 해서 심계를 가지고 해야 되고 안 해야 되는 걸 자꾸 연말하셔야 돼요. 이 공부를 3개를 하면, 3가지 공부를 하면 이제 성성적적 적적 성성한 자리를 가는 거예요. 근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 3가지하고 성성적적 적적 성성하고 어떻게 하냐. 아까 밥을 할 때 제가 물을 이렇게 붓는데
그렇게 그 맵쌀 가지고 하는 붓는 것도 물을 부어서 밥을 잘하게도 여러 번 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는데 어느 날 햅쌀이도 안 해. 햅쌀인지 구별도 못하는데 하니까 또 안 돼. 그러니까 또 거기서 다시 왜 이렇게 안 되는 또 연구해서 그걸 또 고쳐요. 또 이제 묵은 쌀, 햅쌀, 뭐 찹쌀 이게 다 연습을 많이 해서 이제 그것을 다 완전히 알 때까지. 그러면 이제 그 쌀을 보면 아 이건 어떻게 했다 생각이 나요. 그래서 그것을 계속 했을 때 완전히 아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공을 계속 들이지 않으면 근데 그것이 물을 맞추고 불을 켜고 하는 것이 밥하고 무슨 연관이 있어요? 자, 우리가 밥을 짓는데 물, 쌀, 불 이 세 가지가 있어야죠. 이 속에는 밥은 없어요. 물하고 쌀하고 불인데 이것을 적당히 잘 맞춰서 공을 들이니까 이제 밥이라는 어떤 다른 존재가 나오는 거잖아요. 이 정력, 해력, 계력에는 성성적적 이런 거 잘 없는 것 같은데 이 세 가지를 잘 닦아서 공부를 하면 이런 성성적적한 자리를 여의자재하게 되는 길에 도착하는 거예요. 우리가 KTX 차표를 타서 내가 가가지고 기차를 타고 앉아서 가만히 있었는데 서울을 도착하잖아요. 그게 KTX 표 사고 내가 걸어가고 하는데 서울은 없어요. 그 소리, 그 단어에는. 근데 KTX 표를 사고 내가 거기 앉아가지고 시간이 흐르니까 서울에 도착하는 거예요. 밥이라는 존재는 이 속에는 없는데 이 세 가지를 조절을 잘해서 나온 결과가 밥이에요. 그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사막 공부를 많이 하면 인간이 수행에 도달해서 수행을 잘한다 그러는 건데 정신수양, 사려연구, 작업추세는 대강렬이라는 말이 없어요. 근데 세 가지를 잘 이렇게 열심히 해서 끝까지 다 잘하면 결과물은 대강렬이에요. 중간중간에 이제 도착지가 이제 특신급, 상정급, 항마이, 주 이렇게 있어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속에 대강열의라는 길을 한 일로 쭉 가는 게 아니라 이 세 가지를 잘하면 열의에 가고 이 세 가지를 잘하면 성석적적 여의자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고 이렇게 연결이 닿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아까 물과 쌀과 불을 잘 세 가지를 조절을 잘 해서 원리에 맞게 잘 조절을 하니까 밥이라는 멋진 그 작품이 나와서 그 밥을 먹고 우리가 사는 것처럼 정신수양, 정력, 해력, 계력을 그 하나하나에 잘 맞게 잘 연마를 하고 관리를 잘해서 그것이 종합적으로 그 힘을 다 얻게 되면 그렇게 얼로떠진 자리가 대강열애이고 성성적적 적적성성한 자리를 가져서 그것이 여유자재 내 마음대로 부렸을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는데 가장 빠르고 바르고 빠른 공부길이 무시선 무처선인데 무시선 무처선은 이 세 가지 공부를 하면 된다 그런 말씀. 그러니까 이제 물과 불과 밥을 계속 이론만 갖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 햅쌀 때는 이렇게 하고 밥 쌀 때는 이렇게 막 다 우리가 티스푼 찾아가면서 음식 요리 많이 배웠잖아요. 뭐 2분의 1 티스푼, 4분의 1 티스푼 해서 막 배웠지만 그걸 직접 가지고 많이 하면은 티스푼 없어요. 없고 그냥 손으로 집어서 넣고 보기만 해도 음식을 보기만 해도 간을 맞을 수 있고 물 양도 잴 수 있고 그런 것처럼 정신수양산의 정력, 해력, 계력을 잘 닦아서 무시무처로 시간과 때와 장소와 가림없이 계속하면 성성한 자리에 도착하고 그것이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리에 간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것이 바르고 빠른 가장 쉽고 빠른 공부길이다.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이 무시선 무처선이고 동정간에 공부하는 것인 것 같습니다. 여기 조금 더 현실 실천하는 면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린 것이 정전대에 나와서 말씀드립니다. 어느 때 어느 곳에서나 동정간 정신을 성성적적 성성하게 하고 한결되게 하여 여의자재에게 맞는 산선법이 무시선 무처선인데 정력을 얻을 때까지 마음을 멈추기 위해서 수호하자, 검문소 설치하자. 해력을 얻을 때까지 생각을 궁굴리자는 사색과 탁마와 광석. 계력을 얻을 때까지 취사하는 건 실천과
실천하는데 부도 안 난 수표다 그런 말씀하시는데 앞에서 말씀하신 어느 때 어느 곳에서나 동정간 정신을 적적 성성하게 하고 한결되게 하여 여의자재하게 만드는 산선법이다. 무지선.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는 이제 나오는 하신 말씀이 아까 앞에서는 바르고 빠른 방법이라고 하셨는데 여기는 살아있는 선법이다. 네. 살아있는 선법이다. 이게 살아있다는 움직이면서 할 수 가만히 있어서 하는 것뿐이 아니라 움직이면서 할 수 있는 선법이어서 살아있는 선법이다. 근데 그 선법을 살아있으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신 것이 정전대에 해주신 건데 정력을 얻을 때까지 마음 멈출 앞에서 하셨는데 그걸 어떻게 하는 거냐. 이거는 수하는 거다. 지킬 숫자, 보호할 보자, 보호하다. 보호. 검문소 설치. 이제 이것이 수는 지키는 것이고 호는 보호하는 것이. 우리 마음을 원래 정신은 마음이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경지라고 그랬으니까 그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그 마음을 지키는 것, 정신을 지키는 것, 정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력은 이렇게 모으는 거예요. 정력은 모으는 힘이니까 모으는 힘이 이게 모으기 위해서 검문소를 설치하자. 저희 학교 다닐 때 검문소 설치하라는 말씀 많이 했네요. 일기 쓰고 초기에 공부할 때 검문소 설치하라는 말씀 많이 했어요. 검문소는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는 그 전에 이렇게 육지에서 바다로 들어가기 전에 검문소가 있잖아요. 또 이제 어디 산에 들어가면 또 거기서 그 검표를 위해서 또 검문소가 있대. 검문소는 이제 검사하고 그런 자리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래에서 분별성 주착심이 없는 마음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내는 이 마음이 그 자리를 갖는 거냐 못 갖는 거냐 이게 딱 물어보고 막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군대에 가면 검문소가 많죠. 논산 훈련소 가도 검문소 군대 문 앞에 다 있어요. 근데 학교에 있는 수의도 물론 그렇지만 거기 검문소가 있는데 거기서는 증명을 보고 뭘 보아야 들어가냐 못 들어가.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마음에 검문소를 딱 설치하면 어떻게 하자는 거냐. 내가 지금 이 마음이 나가려고 하는데 이 마음이 나가는 것이 맞냐 틀리냐. 그 마음을 내지 말고 다시 지키자. 원래 내 마음을 그냥 움직이지 않는 마음으로 지키자. 그건 얘기죠. 지키고 보호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움직이지 않게 정력은 이렇게 고요하게 있는 자리잖아요. 고요하게 서는 그 자리이기 때문에 이것이 쓸데없이 나가는 거 안 나가는 거 자꾸 지키고 또 밖에서 이상한 것이 들어오냐, 다른 생각이 자꾸 들어오냐 안 나가냐 이걸 두 가지를 하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마음이 지금 아버지를 향해서 가냐, 자식을 향해서 가냐, 어디 자기 옛날 집으로 가냐, 옛날 살던 데로 가냐, 아니면 다른 사람이 뭔 생각이 자꾸 내게로 들어오느냐, 들어오고 나가는 거를 딱 막아서 나가도 들어가도 못하게 잡는 것이 검문소입니다. 그래서 증명서를 발급하는 건데 이 시간에 내가 나가야 되느냐 안 나가야 되느냐 그것을 자에서 검문소를 설치해서 내가 이 말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안 해도 될 말은 안 해야 된다. 그래서 딱 막는 것이 정력이에요. 그래서 정력은 내 마음을 쓰지 않는 거야. 이렇게 딱 가둬놓는 거야. 과거에 출가를 하는 것은 그렇게 밖에서 잡아당기고 내가 나가는 마음을 놓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시내에 있으면 영화도 가고 싶고 저것도 가고 싶고 막 가고 싶은데 산에 멀리 떨어져 있으면 영화도 가기 어렵고 뭐 PC방도 가기 어렵고 노래방도 가기 어렵고 뭐 저희 친구들 어울려서 이상하게 놀고 이런 데도 가고 싶어도 못 가잖아요. 근데 현실에 있으면서 내가 가고 싶으면 나냐 안 나냐 잘못된 데를 가냐 안 가냐 이렇게 자꾸 맞는 것이 일단 내 마음이 나가서 움직이려는 것을 막는 것이 검문소예요. 밖에 그 이상한 것이 들어오는 것도 검문소 설치하는 거예요.
그럼 해력을 얻을 때까지 궁궐리는 어떻게 하냐면 이거는 사색. 생각하는 거야, 생각. 그리고 탁마. 이 탁, 쪼는 이 쪼을탁. 쪼을탁. 이건 연마할 막 그런 것 같아. 연마할. 이건 금광, 광석, 금광 이런 그런 광이고 돌이고. 해력은 이제 궁굴려서 생각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색을 많이 하고 앞에 정력하고 해력은 좀 반대되는 얘기죠. 정력을 많이 쌓아야 사색이 잘 될 것 같아요. 정력이 없는 사색은 그냥 분망 일반 일상적인 그냥 생각이고 정력을 많이 가지고 사색을 해서 진리를 알고 싶은 건 열리는 건데 쌓인 정력이 없으면 진리는 절대로 몰라요. 절대로 얻을 수가 없어요. 분별지로는 절대로 진리를 연마할 수가 없어요. 아까 정신이라는 게 분별성이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분별지를 많이 생각하는 그 마음으로는 진리를 절대로 얻을 수가 없어요. 지식으로는 진리를 갈 수가 없다. 지혜로만 갈 수 있는데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정력을 쌓아야 돼요. 그래서 분별은 지식은 많이 연구를 하기 때문에 많이 이렇게 쪼개고 나누고 난 또 깊이 들어가고 캐내는 것인데 그것이 이제 현실적인 걸 지식에 떨어지면 많이 나눠 생각하고 그래서 그러는지 분별력에 떨어지면 진리는 못 얻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무골호인 아무것도 없는 호인이 뭐 좋다 나쁘다 생각을 안 갖는 호인이 도를 얻는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아닌 것 같고 수호 검문소 저기 사색은 생각을 하는데 아까 정력이 바탕된 사색이라 해야 되고 탁마한 광석은 아까 쪼을탁인데 쫓고 이제 연마하는 건데 연마라는 건 많이 가는 거야 이렇게. 우리가 그 옛날에는 그 칼을 가는 것 보고 뭐라고 하는데 숫돌을 놓고 칼을 여러 번 갈잖아요. 여러 번 가르면 이제 거기서 칼이 이제 날이 생기고 쓸 수 있는 칼이 돼요. 그 이제 그 아까 촛대를 닦을 때 한 번 먼지를 다 닦아내고 계속 닦고 닦으면 거기서 비치기도 하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거. 우리가 저기 나무를 저기 집을 짓 때 쓸 때도 사포라고 하는 그걸 뭐예요? 그리고 다 대패질하고 해서 사포질이라고 그 뭐라고 하는데 그걸 이렇게 다 갈아야 나무가 미끄러지게 좋아서 집을 짓는 데 쓸 수 있는 것처럼 광석은 이제 산에서 막 캐내온 거잖아요. 그 캐내온 것을 거기서 쪼아내 돌을 다 안 좋은 걸 쪼아내고 그 다음에 금이나 은을 내놓으면 그걸 계속 그 사람이 자꾸 닦아서 해야 금빛이 나고 은빛이 닿으면 빛이 나서 보석이 값이 있는 보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보석이 되기 위해서는 많이 사색을 많이 해서 아까 제가 이제 도토리를 갈아가지고 이렇게 물을 넣으면 가라앉아서 버리고 또 버리고 나중에 이제 진짜 도토리 가루만 남았을 때 가루를 쓰는 것처럼 사색을 하는데 일반적인 생각을 만약 나중에 다 놓고 정력에 딱 뭉쳐서 나온 생각이라야 되는데 궁굴리자는 말씀 아까 했는데 많이 궁굴려서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근데 그것을 그냥 건지로 해서 많이 그냥 생각만 하면 안 되고 뭉쳐있는 마음, 뭉친 마음으로 정신 수양한 마음으로 뭉쳐서 한번 건들고 또 뭉쳐서 건들고 그렇게 해야 탁마한 광석이 돼서 금빛이 나고 다이아몬드 빛이 나는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이 되는 거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많이 갈아서 닦아서 쓰는 거죠. 마루도 이렇게 오래된 마루는 여러 번 많이 닦아야 빛이 나고 마루 깨끗해지는 것처럼
그래서 그런 말씀입니다. 계력을 얻을 때까지 실천하자. 취사하자. 취사는 취할 건 취하고 버릴 건 버리는 건데 실천이에요. 부도 안 난 수표. 부도 난 수표는 우리가 쓸 수 없어요. 근데 부도 안 난 수표는 가치를 갖고 있는 건데 취사를 하는데 실천하는데 거짓말을 자꾸 해서 하면 사람들이 신용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양치기 소년이 뭐 늑대가 나타났다 그걸 3번 만에 사람이 가서 보면 없으면 그 다음에 4번째 늑대가 나타나고 사람이 안 오잖아요. 그게 부도 나서 그래요. 취하고 버리고 내가 취해서 행동하고 버리고 행동하는데 그것을 바르게 잘하면 말 한 번만 사람들이 다 모이는데 그것이 잘 흩어져 사람은 3번 늑대가 나타났다고 3번 왔을 때 진짜 늑대가 안 나타나면 다음엔 다시 사람이 오지 않아서 그 늑대가 아무리 나타나도 이제 양도 못 구하고 자기도 못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도 안 난 수표는 말을 한 것마다 하나도 열매가 맺지 않는 것이 없어요. 다 열매가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도 안 난 수표는 제가 말씀 그 전에 한번 드렸지만 종목사님이나 어른들은 24시간 말씀하시면 다 그것이 그 실천하시고 진리를 깨치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다 법이 되는데 저희들은 법상에서 하는 말도 어떤 말은 좀 버려야 되고 어떤 말은 어른들 성인들 말씀이니까 건질 것이 있고 그런 것처럼 부도 안 난 수표 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 말은 아무리 어떤 일에서 100% 보증한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무리 어떤 일에서도 저 사람 말은 거짓에서 안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도 안 난 수표는 그 사람 말이 신용도가 100%인지 80%인지 저 사람 말은 100%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부도 안 난 수표예요. 그래서 실천을 할 때 항상 옳은 일을 바르게 100% 실천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하는 말은 100% 따르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대산종 목사님께서 그 전에 항상 성자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런 말씀 하셨어요. 그래서 땅에 떨어지지 않는단 말이 무슨 말 첫째는 몰랐고 성자님은 모든 것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그 말씀하신 게 모두가 다 열매를 맺고 현실이 실현이 되는 거지 우리가 헛소리를 많이 하면 그건 실행도 안 되고 그냥 땅에 떨어져서 없어져 버리는 거야. 그래서 그런 어른들은 하신 말씀이 모두가 다 법문이 되고 그 법문은 오랜 시간이 돼도 실천이 돼요. 오랜 시간이 돼도 사람들에게 감동이 되고 법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대산종 목사님 이런 법문 한번 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100년 연꽃 중에 100년 하얀 100년 연꽃 씨앗은 100년이 지나도 다시 물을 만나고 그 진흙을 만나면 꽃을 핀다고 그래요. 100년이 지나도 100년 꽃의 열매는 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성자의 말씀도 그것이 사실이면 100년이 가도 1000년이 가도 그것이 실행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내 법이 3000년 간다. 정법, 상법, 개법으로 한다. 그럼 그것이 3000년 가도 그것이 옳은 말씀이 돼서 저희들이 그 말씀 받드는 거잖아요. 2000년 전에 해주신 성자 서가모니 예수님의 말씀도 복음이라고 우리가 받들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한번 말씀하시는데 야 성자님이 도인이 법문을 하시면 그날 1000명이 모이든 10,000명이 모이든지 그 법을 받아갈 사람이 하나도 없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법문을 하시는 것은 그 법이 나중에 100년 후든지 1000년 후든지 그 법문을 받들고 감격하고 성자가 되는 공부를 표준을 잡아서 공부하는 사람이 생긴다.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사람들은 다 못 알아듣더라도 그 법문이 이 실천을 말해서 살아있어서 던지시면 아까 100년 연꽃의 열매가 100년 후에도 물을 만나고 그 진흙을 이렇게 만나면 연못을 만나면 꽃을 피듯이 성자의 말씀이 지금 받아 실천하는 사람이 없어도 100년 후든지 1000년 후든지 그 법문을 받들어서 실천해서 큰 성자가 되는 법문이 있다. 그런 법문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못 알아듣는 법문이 있더라도 그 법문은 항상 살아있고 그 법문은 부도가 안 나서 영생을 살아있는 법문이 된다.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리니까 법문을 받들면 못 알아듣는 법문도 많이 있고 저 말씀 무슨 말씀인가 처음에 그랬는데 나중에는
저 말씀의 깊이 있는 뜻은 무엇일까? 100년 후든지 1000년 후든지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데 나는 언제쯤 이 법문을 내가 진짜로 살아있는 법문을 받들 수 있을까? 그런 법민으로 고민했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천 부도 안 나는 수표는 무량세계 무량겁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법문도 그러고 성자의 법문은 그렇게 하고 그 천부경이나 현무경에 나타난 여러 가지 법문, 금강경에 나타난 법문이나 반야경에 나타난 법문이나 이론상 대종사님께서 이 회상이 다 없어진다 하더라도 이론상 서원문이 어디에 있으면 그 하나만 있어도 교단이 새로 나타난다, 새로 다 세울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부경 이런 것이 다 경이 없어졌어도 어디에 도래가 벽에가 석에 있으면 그 탁본을 해서 그걸 가지고 다시 공부하는 사람이 나타나고 그 경이 경인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황석공 소설라는 책을 보면 그 다 태우고 없었는데 그 목침밀 속에다 그 경을 넣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시신을 묻을 때 같이 묻었는데 500년 후에 어떤 도굴 범이 이게 묘를 파서 거기에 있는 것을 갖다 파는 그 도구라는 범인이 갖다 그 묘를 파가지고 그 책이 전해진 일도 있습니다. 소서가 그렇게 전해졌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옳고 그르고 현실에서 이런저런 소리 들었는데 마음이 상하지 말고 내가 옳았으면 누생을 통해서라도 그것이 발라질 것이고 내가 지금 아무리 잘했다고 소리 듣고 하더라도 생이 지나서 그것은 반드시 또 단죄가 되고 그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력을 얻을 때까지 취사를 내가 잘하냐 못하느냐 또 이제 그걸 얻기 위해서는 정력을 많이 얻어서 해력을 많이 얻어야 취하고 버릴 걸 잘 알죠. 내가 이것을 버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취할 것이 있고 내가 취할 것이 있었는데 잘못된 걸 가지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 잘된 것을 갖고 잘못된 걸 버리는 힘은 어디가 있냐면 이 생각을 많이 궁굴려서 아는 힘으로 얻어야 돼요. 이것이 옳은 일인지 그런 일인가를 구별하는 힘이. 근데 옳은 일인지 그런 일을 구별하는 힘은 이 정력을 또 많이 얻어서 뭉친 힘으로 그것을 뚫어야 바른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과 해와 개가 같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같이 돌아가서 공부하는 것이 있는데 그 세 가지가 같이 어울러서 공부하는 힘이 무시선 무처선이기 때문에 이것이 언제나 살아있는 누만대에서 살아서 움직이는 법이 공부하는 법이 될 것이라는 말씀이 대산연구사님께서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선에 대한 말씀 마치겠습니다.